오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시간 잠을 깨도록 박수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찬송가 2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고난주간 둘째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만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 이 전통을 따라서 어느 장소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지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셔서 먼저 장소를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집을 찾았다면 가장 빨리 찾았을 텐데 두 제자를 선택하셔서 동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직접 체험하도록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있는지 물어보라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알려주심으로 최후의 만찬에 있을 그 집을 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그 마지막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함께 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장소를 찾았고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둘러 앉았습니다.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듯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 위해 말씀하시기 위한 이 최후의 만찬은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차리고 먹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신뢰를 근거로 모였던 이 제자들, 그런 또 제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친밀함과 신뢰가 있다는 것인데 그 중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반문을 하면서 오히려 당황해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을 당황하게 하기보다는 가룟 유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분별력이 사라진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계획대로 실행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린 그 십자가를 기념하며 부활하셔서 승천하여도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에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찬식 이후에 최후의 만찬 이후에 기도하시러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유월절 만찬을 할 만한 장소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2명을 보내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직접 경험한 이 2 제자는 얼마나 예수님의 그 능력에 감격하고 놀라고 그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찾아가셨다면 일은 빨리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보고 찾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효율보다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순종으로 이어질 텐데요. 우리는 무언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고, 또 무언가 준비가 되었을 때, 준비가 되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2 제자처럼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하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결단하시는 그런 행전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2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함께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구원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로서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첫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유월절 만찬을 보낸다는 것은 이곳에 모인 구성원이 정말 특별하고 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개인적으로 꿈꿔왔던 그런 메시아 상과 예수님의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완악함이 생겨서 배신할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미 그의 마음이 사탄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것이 기회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다 다릅니다. 각자 다른 마음으로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앉아있지만 어떤 이들의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그냥 자리만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자신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건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습관적으로 또는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곳에 예배 안에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함께 예배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므로 그것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예배, 내 마음의 상태, 또 예배에 대한 태도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또는 합리성이라는 그럴듯한 교만한 내 마음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시고, 모두가 예배 안에,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고난주간 둘째 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 순종하며 아멘하며 달려가기를 절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하루에
하루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후에 오늘 하루 계속해서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또 오늘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강팍해져 있는 마음들,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런 나의 상황들, 삶의 태도들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내 마음이 강팍하여서 내 온 마음이 죄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 계획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동참하는 마음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